잠언 1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18절 제가 읽는 걸 들으면서 참 자주 들었던 말씀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참 많이 적용되는 것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잠언 그 쭉 얘기하는 내용 속에 나에게 해당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또 누구에게는 이건 정말 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잠언을 쭉 읽다 보면은 참 이건 잘 안 고쳐지는 내 숙제인데 여전히 또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런 느낌을 잠언을 읽을 때마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일단은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때로는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의 자세한 내용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중요한 핵심부터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핵심에서부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뻗어나오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어디든 하나님의 눈이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감찰이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는 그러한 장소나 그러한 마음 생각까지조차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감찰 다 하신다. 우리는 그걸 늘 의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다 만들어 가시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빚어가시고 생각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께 자꾸 맡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 생각, 계획, 내 삶의 하루의 시작, 끝 모든 것들을 늘 이렇게 맡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여기 중심을 두고 오늘 네 번째 18장에 보면 거기에 딱 한 절 여호와에 관련된 구절을 던져놨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전쟁 시에 높이 세우는 어떤 성이나 어떤 산성에
높이 세워놔서 적들이 막 전쟁을 치를 때 거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화살도 쏘고 창도 던지고 하는 그런 든든한 망대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때, 급할 때 거기 들어가면 숨을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합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름이 망대다.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게 이게 이름이 망대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야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마치 견고한 망대처럼 딱 하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무런 걱정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도망간 사람처럼 나는 그 현장이 바로 안전한 장소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당신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수단을 사용해서 안전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그 이름이 주는 이름이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체고 야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자체고 성령님은 성령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전부입니다. 당신은 신뢰하며 그 안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견고한 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높은 성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높은 성벽처럼 여기고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부자는 돈을 자기의 안전으로 여기느니라 그 뜻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대조법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견고한 성으로 삼지만 부자는 돈을 자기의 견고한 성으로 삼는다. 누가 안전할 거냐? 여러분 부자만 돈을 견고한 성처럼 여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저 자신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돈에 장사가 별로 없습니다. 부자라고 돈 때문에 막 매여서 사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돈 있으면 해피하고 돈이 없으면 언해피하고 또 부자는 부자대로 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매여 있으면 그게 성입니다. 자기의 성입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죠. 안전합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보호가 있고 거기에는 안전함 뿐만이 아니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쌓은 성은 보호가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그건 나를 옥죄는 것이죠. 그 안은 멸망의 성입니다. 안전한 성이 있고 멸망의 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18장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당신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정말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너의 삶을 빚어가시고 너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서 너는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름을 부르며 그것이 내 안전이다, 내 안전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느냐? 아니면 위기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느냐? 위기 때마다 돈 찾아다니느냐? 위기 때마다 권력 찾아다니느냐? 위기 때마다 너의 안전은 뭘 찾아다니느냐?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잠언은 계속 던집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교만하지 않도록 나름 애는 쓰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핵심, 우리 주님께서 내 핵심 삶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발을 펼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안에 내가 머물면서 내가 그 망대 안에, 그 보호하심 안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나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나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편한 것들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를 덧입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크리스마스 때 왜 여기 오셨습니까? 물론 꼭 12월 25일을 오셨다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어느 날짜에 인간을 찾아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그 목적이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너 바라보고 살아갈 줄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 이야기는 그런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고 그 이름에 자기의 삶을 깃대어 살고 의지해서 거기다가 자기 몸의 전부를 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특별히 말과 관련되고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것과 여호와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같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서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진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옳다. 늘 자기만 옳다.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은 어울리지를 못하죠.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내가 맞을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스스로 그래? 이런 모임은 내가 어떻게 있어? 늘 자기는 똑똑하고 늘 자기는 옳고 늘 자기의 모든 것이 최고다. 어떻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게 2절의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말,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있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노래방에 간 그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노래방에 가면요 남의 노래 잘 안 들어요. 노래방 가보셨죠? 안 가보셨으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상상해 보세요. 노래방 가면 다음 자기가 무슨 노래 할 건지 찾고 있느라고 바빠요.
남의 노래 안 듣고 내가 이 다음에 무슨 노래를 할까 150번 그거 찾고 그 곡조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대화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안 듣고 남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안 하고 내 생각에 집중해서 내 말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요즘 저나 제 아내나 가끔 가다 보면 엉뚱한 말 하고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로 그런 편이에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도 못 알아들었는데 나이가 조금 더 들으니까 더 못 알아듣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집중해서 듣고 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 잘 듣는데 남의 말은 잘 못 들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남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을 못 들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남의 말도 들으려고 해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별로 안 따라요.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잘 안 따라가려고 해요. 평소에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찬스에는 안 따라가요. 오늘 그런 얘기를 차곡차곡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는 바로 이 내용이 잠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6절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네요.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걸 보면 미련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켜요. 8절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 험담이죠. 뒤에 가서 그 사람 욕하는 험담. 그게 별식이랍니다. 맛있는 음식이랍니다. 쑥 내려가는. 남의 말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너무 맛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너무 맛있어 별식처럼 내려가지만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이들이 요즘 이런 말을 씁니다. 말떡, 빛. 말떡은 뭐냐면 말로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 말떡이고, 말빛은 말로 빛을 저버리는 말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리 있는 말이죠. 원래 있는 말은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말을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말할 때마다 비치고 사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사람은 덕도 세우고 빚도 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덕을 많이 세워서 풍성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빚쟁이가 있고 빚진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8장에는 굉장히 많은 말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여호와를 알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면 말에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망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에 빚이 많은 사람은 너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거다. 너 예수님 닮은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에 빚지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죄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맞았지만 그것은 상처를 주시기 위한 상처를
위한 것도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주님은 말에 빚을 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것만 따지면 주님 말에 덕을 세웠고 약한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죄인인 여자, 죄인인 남자, 세리, 심지어는 강도에게까지도 자기 옆에 나중에 날 좀 기억해달라고 한 그 강도에게까지도 주님은 말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말 안에 능력이 있었고 그 말 때문에 주님은 진리를 그 안에 다 담으셨고 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 말에 모든 주님의 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뢰하고 살까?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까? 그것은 곧 내가 말에 덕을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해답은 간단하잖아. 18장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잖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다 보석같이 이면도 얘기해주고 저면도 얘기해주고 아래면도 얘기해주고 옆면, 측면, 윗면 다 얘기해줘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덕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끝.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구해야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입술에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덕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도록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공동체에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 때문에 기쁨을 얻기도 하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로 덕을 세울 수 있고 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며 말로 칭찬해 줄 수 있으며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 주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존중해 주고 그리고 공동체 하나하나마다 내 역할, 그분의 역할 각자 맡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칭찬해주며 놀려줄 수 있다. 그러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을 안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그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빚값을 내고 사신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깎아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로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남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거나 혹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입술이나 거친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부드럽고 겸손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친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축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축원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인격과 사랑과 성품과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분명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야 하고 주님의 덕으로 세워야 하고 우리 입술의 덕으로 세워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살던 방식대로가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되 하나님 정말 누군가 일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부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이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